우리가 존경하는 사도 바울은 정말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꼽을 아주 중요한 지도자였습니다. 신약 성경 중에 적어도 12권은 사도 바울이 기록하였고요. 또 복음이 예루살렘 안에 갇혀 있던 그것을 예루살렘 밖으로 이방 지역으로 선교사로 나가 선포하였던 위대한 처음 선교사이기도 하였습니다. 가는 곳마다 놀라운 생명의 복음으로 사람들을 감화시키고 또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때마다 바울은 사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많은 어려움, 시련, 역경, 고난을 겪었습니다. 한 번은 그리스 빌립보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서 보니까 마침 한 여종이 귀신 들려서 점을 치고 있습니다. 근데 귀신이 들렸으니까 귀신같이 점을 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집 주인이 그걸 통해서 돈을 엄청 많이 버는 겁니다. 근데 바울이 그걸 보고 귀신을 내쫓았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점을 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 이 주인이 화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바울을 경찰에 고발했어요. 경찰들이 와가지고 바울을 끌어가서 몽둥이질을 얼마나 해야 되는지 몰라요. 그리고는 빌리보 감옥에 던져넣었습니다. 바울이 뭘 잘못했나요? 그는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한 것뿐이에요. 생명의 그리스도를 전한 것뿐이죠. 그리고 귀신 들린 그 여종을 고쳐준 것뿐이에요. 근데 감옥에 던져졌을 때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원망했을까요? 이거 맞아가지고 온몸이 멍들었는데 이러다 이거 죽는 거 아니야? 걱정했을까요? 성경은 이때 바울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였다. 기도하고 찬송하였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의 사역을 하는 바울의 마음이 흔들림이 없었어요. 비록 자신은 감옥에 던져졌다 하더라도 그의 영혼은 조금도 흔들림이 없이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는 한마디로 안정감 가운데 있었던 거죠.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13번째 성품의 옷은 바로 안정입니다. 안정. 안정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안정이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근심과 염려 없이 평안을 누리는 것. 정말 좋죠?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어떤 상황에서든 근심, 염려 없이 평안을 누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바로 이게 안정입니다. 우리가 갖춰야 할 성품입니다. 안정과 평안은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평안하고 안정감을 누린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안정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것. 네, 바로 걱정입니다. 걱정은 하지 말라고 해도 다 잘하더라고요. 저를 봐도 그래요. 누가 저보고 걱정한 거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그래도 걱정은 왜 이렇게 잘하는지 몰라요. 안정 혹은 안정감. 자, 오늘 우리는 이 새로운 성품으로 초대받았습니다. 성경에 안정이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이러한 의미가 있어요. 신뢰하다, 안전하다, 확신하다, 걱정이 없다, 근심이 없다, 이러한 뜻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나는 여러분이 염려 없이 살기를 바랍니다, 이런 편지를 했어요. 바꿔 말하면 나는 여러분이 안정의 성품을 갖추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뜻이기도 합니다.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는
두려움과 혼란 가운데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가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신뢰하여야, 이 단어가 안정이라는 단어입니다. 너희가 잠잠히 안정하면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는다라고 하는 뜻이죠. 우리 모두에게는 안정에 대한 욕구가 있습니다. 삶이 평안하고 걱정 없이 안정되기를 바랍니다. 심리학자 매슬로우는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욕구를 말한 적이 있어요. 안전의 욕구, 소속의 욕구, 존중의 욕구, 그리고 내 삶의 자아 실현의 욕구 등을 말했어요. 근데 이 중에서 안전의 욕구가 바로 오늘 우리가 보는 안정이라고 하는 이 성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누구나 다 안정하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이 코로나로 많이 불안하고 이럴 때 특별히 우리에게는 안정되기를 바랍니다. 내 삶이, 내 마음이, 내 상황이, 사회가, 모든 것들이 안정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안정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하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서 안정을 얻으려고도 하고, 재물에서 안정을 얻으려고도 하고, 때로는 권력과 힘에서 안정을 얻으려고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안정을 구하는 그것이 오히려 우리를 불안정하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전도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담을 잘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자, 재물에서 안정을 찾으려고 했던 부자는 오히려 그 재물 때문에 근심, 염려가 더 많아졌다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거짓 안정의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어요. 이게 안정인 줄 알고 막 그랬는데 사실은 그것이 안정이 아닌 것들, 거짓 안정의 위험입니다. 우리는 어떻게든 안정을 보장해 줄 것 같아서 그것을 붙잡으려고 하지만 시련이 오고 상황이 바뀌고 역경이 오면 그 안정은 사라지고 마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도 바울, 사도 베드로가 이런 말씀을 했어요. 썩지 않는 온유하고 정숙한 마음으로. 여기서 정숙한 마음이 곧 안정된 마음을 말합니다. 정숙한 안정된 마음으로 속사람을 단장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값진 것입니다. 자, 우리가 내면을, 속사람을 안정의 성품으로 단장하라, 안정의 성품을 갖추라 라는 말씀입니다. 안정된 성품, 안정의 성품이 우리 안에 세워질 때 우리 인생은 든든합니다.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걱정과 불안에 안절부절하지 않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러한 안정감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는 중요한 안정의 기초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안정의 기초를 잘 알고 이것을 잡으면 우리 인생이 안정되고 평안해지는 겁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거룩한 사랑 안에서 안정감을 누립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아주 비슷한 사랑을 말한다면 부모의 사랑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린아이가 한 가정에 태어나서 자라면서 부모의 사랑을 받습니다. 어릴 때 부모의 역할이 아주 중요한데 그 중에서 중요한 역할은 자녀를 조건 없이 사랑하고 자녀를 인정해주고 자녀를 맞아주고 안아주고 사랑하면서 이 자녀가 가정에서 안정감을 누리게 하는 겁니다. 자녀들이 가정에서 안정감을 누려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아주 불안해집니다. 안정감을 누리게 되면 가정은 이 자녀에게 피난처가 됩니다.
혹은 안식처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녀들이 어디 나갔다 하더라도 가정에 들어오면서 안정감을 누리고 피난처가 되는 거예요. 설령 자녀가 잘못된 길로 빠졌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가정으로 돌아옵니다. 왜? 가정이 피난처이고 가정에서 안정감을 누리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 부모에게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이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안정감을 누립니다. 사도 바울이 이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안정을 빼앗기지 않았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확신 엄청납니다. 이런 확신, 우리에게 이러한 확신만 있다면 우리도 바울과 같은 그러한 평안과 안정의 삶을 살 것이 분명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요, 얼마나 확신했는지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야, 얼마나 확신에 넘쳐납니까?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의 줄, 하나님하고 나하고 딱 연결된 그 사랑의 줄에서 무엇도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확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확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 그 사랑의 줄을 단단히 붙잡았기 때문에 그에게 평안함과 안정감이 있었던 것이죠. 이 세상에는 어떤 줄이라 하더라도 끊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줄을 잡으려고 하였다가 안정감을 놓치는 것이죠.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의 줄을 잡았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나는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였고 한결같은 사랑을 너에게 베푼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사랑의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나는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였고, 나는 영원한 사랑으로 김권사 너를 사랑했어, 나는 영원한 사랑으로 박집사 너를 사랑했어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며 한결같기 때문에 그 사랑이 우리의 안정과 평안을 위한 흔들림 없는 기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의 줄을 잡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의 다른 줄을 잡으려다 무너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안하지 못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할 수 있다면 우리는 바울처럼 언제나 평안함과 안정함으로 내 인생이 흔들리지 않은 겁니다. 견고합니다. 내 바람 붑니다. 어려움 옵니다. 그러나 내 인생이 무너지지 않은 겁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거룩한 교제 속에서 안정감을 누립니다. 안정이라는 것은 소멸되거나 끊어지거나 파괴되거나 흔들리지 않는 것을 잡는 것이 안정을 얻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잡느냐가 중요하죠. 하나님의 사랑의 줄을 잡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그 확증을 해주시는 분이셔요. 하나님은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시죠. 저는 예수님께서 남기신 그 마지막 말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롭고 고마운지 몰라요. 함께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함께 해주시겠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의 말씀은 단지 머리로, 생각으로, 사상으로가 아니라 생생한 관계이며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와 아주 살아있는 그러한 밀접한 관계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 생명을 줘요. 약동하고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확신을 가질 때 우리 안에 무엇이 일어나는가 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랑의
관계와 교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과 나누는 사랑의 교제 속에서 우리는 안정감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친교, 교제를 가지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하게. 그렇죠, 하나님. 네, 그렇죠. 하나님이 또 야, 너 이거 잘못되는 것 같은데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통해, 기도를 통해, 생각을 통해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하나님과 그 교제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깊고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통하여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위기와 고난 중에도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길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것에 있어요. 거룩하고 친밀한 관계에서 안정을 누립니다. 모든 관계가 그렇습니다. 부부관계에도 서로가 사랑의 확신, 그리고 사랑의 교제, 사랑의 좋은 관계 속에서 안정된 부부가 되는 거예요. 가족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믿음의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질수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우리는 더욱 견고하고 안정된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가까워집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는 이것들, 예배, 말씀, 기도입니다. 감사와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높이며 예배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죠.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의 임재하심 속에 우리가 예배하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가오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예배하는 이 가운데 임재하시고, 그때 우리는 그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 속에 평안함과 안정감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한 주 동안 삶 속에서 어려움과 염려와 걱정과 문제 가운데 있었지만 이렇게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지죠. 그리고 우리는 안정감을 가지고 다시 세상을 향해 나가잖아요. 그렇습니다. 예배가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놀라운 은혜의 교제의 역사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에게 안정을 주는 은혜가 되는 거예요. 또 우리가 기도로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의 열망을 가지고, 우리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대화를 통해 우리는 마음의 안정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염려할 것이 없어요. 자, 안정의 반대가 걱정, 염려라고 했어요. 안정의 성품이 우리에게 세워질수록 우리는 염려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그래서 성경에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 많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라는 것이죠. 자,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지켜주시는 겁니다. 기도는 불안하고 걱정하는 마음에 평안과 안정을 가져다주는 은혜의 길입니다. 우리가 기도에 힘써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나누는 거룩한 교제는 형제 자매의 교제로 확대됩니다. 가족 간의 교제도 마찬가지고 형제 자매의 교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교제로 확대가 됩니다. 사도 요한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여러분도 우리와 서로 사귐을 가지기 바랍니다. 사도 요한은 주님과 아주 최고로 친밀한 제자였어요. 주님과 아주 가까운 그런 관계 속에서, 어느 정도 가까운가 하면 주님의 심장이 벌떡벌떡하는 그 소리를 들으며 주님의 품에 기댔던 제자가 요한입니다. 그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경험한 요한이었기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우리와 서로
서로 사귐을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의 믿음의 교제가 있기를 바란다는 거죠.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사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교제를 나누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지고 우리의 삶이 안정감을 찾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와서 예배 드릴 때 그냥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 드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죠. 옆에 계신 분이 있죠. 인사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기도 하죠. 근데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바로 옆에 계신 그분, 또 들어오고 나가면서 만난 그 성도님들의 얼굴을 본 것,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 평안함을 준다는 것을 아시나요? 내 영이 믿음의 가족의 얼굴을 보는 것으로 평안함을 누립니다. 아이가 엄마 아빠가 안 보이면 막 울다가도 엄마 얼굴만 이렇게 보면, 아빠 얼굴만 보면 금방 평안해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봐도 그렇고 성도의 얼굴을 봐도 그래요. 성도의 교제가 이렇게 놀라운 겁니다. 간혹 어떤 성도님들이 오랜만에 예배드리고 나서 저에게 문자를 보내, 목사님 오늘 목사님 얼굴 보니 너무 좋습니다. 평안합니다. 근데 제 얼굴에 뭐가 있어서 그런 걸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의 교제를 나누는 믿음의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를 나눌 때 우리의 마음에 평안, 안정의 성품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하여 또한 성도 간의 사랑의 교제로 안정의 성품을 세워갑니다. 자, 또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음을 확신할 때 참 평안과 안정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라. 자,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한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그 사랑의 줄에서 끊을 수 없다 그랬어요. 바로 하나님의 그 손, 우리를 잡으시는 그 손이 사랑의 줄이